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교회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모세가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죠. 이 히브리 민족이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실은 모세도 죽었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아무리 이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죽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모세의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고 또 모세를 몰래 이렇게 키웠어요.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호할 새아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잘 낳게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 모세를 잘 믿음 안에서 키워갔습니다. 약 3개월 정도 키웠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아무리 왕이 죽이라 그래도 어떻게 죽입니까?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가두어 놓고 3개월 동안 몰래 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아이를 품 안에 품는 것은 부성애고 모성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부모님의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부모님들은 믿음으로 모세를 키운 거예요. 모세도 이 장성에서 자기가 그냥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랐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요. 그는 원래는 애굽 왕 바로의 그 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됐잖아요, 왕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성에서 더 오랫동안 살았던 그 애굽 왕궁의 생활보다는 나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이끄는 용도자가 되었다. 그런 고백하죠. 그 고백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쓰는 성경이잖아요. 모세가 저 부분을 쓸 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파를 기록했어요. 레위 지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대는데 그런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걸 쓸 때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무슨 뭐 성이 많잖아요.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강씨, 권씨 엄청나게 많은 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나름 옛날에 조선 시대 때 뭐 이럴 때는 뭐 무슨 뭐 최씨 하면 되게 명문 가문이 있었겠죠. 그 이름을 안 쓰고 거기다가 무슨 최씨, 뭐 무슨 송씨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가문을 먼저 앞으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었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안 쓰고 레위라고 쓴 것은 레위 지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세 있는 집안이면 나는 무슨 뭐 박씨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뭐 그 가문이 그렇게 권세가 없는 집안이면 뭐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가문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거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장로님인 우리 아버지, 뭐 목사님인 우리 아버지, 권사님인 어머니, 집사님인 뭐 부모님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에 모세가 레위 지파 남자하고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름을 안 쓰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좀 특별한 지파죠. 12지파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파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상징적인 지파, 레위 지파인 거예요. 성경이 그의 히브리서에서 보면 부모님을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모세는 나중에 커서 부모님이 나를 믿음으로 키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쓰임받는 이유는 부모님의 믿음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남편하고 레위 지파 여자가 결혼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장 1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을 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 한 이 본문이 모세가 그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표현이구나,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엄마 아빠 이름이 아니라 레위 지파였던 우리 아버지, 레위 지파였던 우리 어머니, 그 레위 지파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쓰임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면 부모님은 믿음으로 모세를 키웠고, 모세는 커서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기가 그만큼 쓰임 받는 것을 알아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쓸 수 있는 글, 레위 지파였던 우리 부모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 성경이 원하는 불려지는 이름일까?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에게 물려준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리니까 물려줄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다음 모세가 커서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해도 이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종으로 살았는데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을 물려줄 수 있었고, 그리고 종의 신분을 물려줄 수 있었겠죠.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부모를 떠나서 바로의 왕궁에 살면서 그는 많은 것을 받았어요. 바로로부터, 그리고 자기를 물에서 건져준 그 공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고, 재물을 부여받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힘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 커서 자기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줬던 바로와 그리고 그의 딸, 자기를 구해준 그 공주를 그리워하거나 존경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없잖아요. 풍요로움을 선사해주고 힘을 주면 존경할 것 같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풍요로움을 주고 권세를 물려주면 좋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돈을 물려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존경받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존경받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삶의 가치를 물려주는 부모예요.
많은 재물을 주더라도 삶의 가치를 함께 줄 때 그때 그 부모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을 물려주면 우리의 엄마 아빠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존경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삶의 가치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가?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가치니까. 우리의 모세를 당장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풍요로움을 물려받았지만 바로 그의 딸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워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고마워하고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짧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믿음을 물려준 그 부모를 그리워하며 하는 게 뭐예요? 레위 지파 우리 아버지, 레위 지파 우리 엄마,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운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풍요로움을 물려주기 전에 인생의 가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레위인 우리 아버지, 레위인이었던 우리 아빠, 그리고 엄마,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철이 들고 인생을 알 때쯤 되어서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참 성도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에게 진실이 뭐고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려주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가 인생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많은 돈을 물려주셔서 빌딩을 하나 주셔서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물려주어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돌아서 우리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성도였던 우리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키운다는 거, 이게 말이 쉽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모세가 커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믿음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그에게 닥쳤어요. 모세를 3개월 동안 이렇게 품고 살았을 텐데, 그때 만약에 아이가 울고 지나가던 경찰이 들어와서 막 발견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 앞에 사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 아저씨, 아줌마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지금 모세의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건 뭐냐 하면 목숨 걸고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거는 심정으로, 여기 나오는 이 모세의 부모님처럼 목숨 거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키워왔는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였던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숨 거는 심정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신앙에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그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그때 이 사탄과 마귀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공격해요. 자녀들이 못 믿게.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막 소리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와 내 집이에요. 내 집. 자기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이에요. 나와 내 집. 예수를 믿으면요, 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어요. 사도행전 내가 말하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루디아 예수 믿었을 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고넬료 이방인 예수 믿을 때 그와 그 집이 나와서 다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신 건 뭐냐면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소리치는 거잖아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결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무슨 책임이냐?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너의 자녀들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키우고 있느냐? 너와 내 집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하니라. 너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인로의 책임이 다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외침에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2장 7절과 10절 2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요. 물론 죄도 짓고 함부로 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부모들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목숨 거는 심정으로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몰라요. 사탄과 마귀가 자녀들을 공격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하게 때로는 건성건성으로 해버렸더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다른 세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방금 읽었던 저 본문 사사기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구절 있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와 모세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작정하고 목숨 거는 심정으로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이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저도 그게 예외가 없어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자녀들까지도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목숨 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켜야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다면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났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목 놓아 기도해야 되고 목 놓아 울어야 합니다. 커서 뭐 알아서 하겠지. 컸는데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목숨 거는 심정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손들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무엇든 집이 축복받는 집일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다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가정 여러분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권세가 있어도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불화하고 그래서 모이지 않고 하는 그런 가정보다 가진 건 많이 없어도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이 가정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여러분 3개월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 안에 넣었어요. 떠나보냈어요. 얼마나 떠나보낼 때 울었겠어요, 여러분. 떠나보내기 싫은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이 되니까 떠나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이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우리 아이를 우리 곁에 놔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가가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 아이들을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갈대 상자에 넣었잖아요.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방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2번 써요.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 그리고 방주. 엄마 아빠가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보냈을 때 정말 방주를 띄우는 심정으로 보내지 않았겠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이 아이 살면 좋겠다 기도하며 보내지 않았겠어요?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하며 떠나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 약한 갈대 상자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손에 의해서 그게 건져져요. 그리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 갈대 상자가 애굽의 왕의 딸에게 이 건져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에 아버지가 다 죽이라 그러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게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녀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함으로 떠나보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언젠가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3개월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옆에 놓고 아이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아이를 키워주고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3개월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엄마 아빠랑 안 놀라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저리 가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옆에 끼고 있는 시간 3개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말
나일강 같은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안 받는가는 그 3개월의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 그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아이를 안고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살 때 엄마가 또 희한하게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젖을 먹이면서 또 커가면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너는 히브리임을 잊을 수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서는 안 돼, 그 신앙의 교육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훨씬 더 길게 살았던 애굽 왕,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짧지만 자기에게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줬던 부모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며 레위인 한 사람이 레위인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디에 넣어서 세상이라는 나일강성에 던져버리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이런 저런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냅니다. 세상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세상에서 잘 살라고.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아이를 어떤 곳에 넣어야 되는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하나 마련되어진 갈대 상자, 부모님의 눈물이 섞여서 만들어진 갈대 상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사랑하는 내 아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일강 같은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그 세상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여기 나오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다른 세대가 아닌 주의 은혜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도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키운 자녀들, 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손자, 손녀들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이 아이를 어디에 넣어서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던져줘야 하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너 세상에 나가서 굶으면 안 돼, 돈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너 세상에 나가서 큰 사람이 되어야 돼, 책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곧 세상에 나갈 아이들에게 쥐어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게 하는 것,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일강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여러분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레위 지파였던 우리 아빠, 레위 지파였던 우리 엄마,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했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